아멘.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자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길을 잃은 여행자는 지도를 보고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영혼에 목마르고 삶이 공허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물 공급시설, 수도시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편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리함에 사람들은 우물을 잊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시설의 물은 깨끗한 줄 알았지만은 점점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의 어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우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우물을 찾았을 때 그 우물은 여전히 깨끗하였고 여전히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을 마시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떠난 것이지 우물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우물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려 계시고 생명의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바쁨으로 인하여, 세상의 편리함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영적인 우물인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길 잃은 자를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 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라고 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대신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헛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그럼 이것이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우상에게 물질과 시간을 바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생명과 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요, 참 생명과 참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자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쫓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앉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할 때 이 길은 우린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7절은 그 길은 8절에 말하는 것, 너희의 길, 너의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죠? 나에게 닥쳐진 문제, 생명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뭔가 드려야 되는데 내어놓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잡힘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 끌고 전쟁에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세상의 종복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손에 팔리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신 이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광야의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망하는 길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루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7절에 말합니다. 성경은요, 문장을 앞까지를 잠깐 바꾸어도 풍성한 의미가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앞뒤를 잠깐 바꿔서 이렇게 말해도 더욱 풍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더 풍성한 의미가 됩니다. 7절의 하반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사람,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믿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나의 일터가, 나의 꿈이,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 사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로 표현한 것은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너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초청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곧 메시아 왕국의 약속이 성취될 때 예수님께서 열방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붉은빛에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5절에서 말하는 너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열방을 부르셨듯이 통도들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달려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단순히 지리적 민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이며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되어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쫓고 있다면, 그렇게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기만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자칫 종교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오래 기도하고 천문학적인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믿는 자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며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길로 자꾸 불러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길로 자꾸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좀 심한 표현이지만 1시간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분 1초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려야 했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